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는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가진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는 영적인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즉 아주 종교적 신망을 받는 그러한 무리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그런 신령한 자들로 그렇게 존중했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행정의 능력과 또 종교적인 신망을 받는 자로서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선생과 랍비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간대가 바로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신분이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명인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명인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교훈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창피하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세상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위치로 봤을 때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밤이라고 하는 문화는 사람들이 그 더운 지방에서는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낮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는 밤이 되거든요.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요, 해가 지면서부터 사람들은 활동을 해요. 낮에는 조용하다가 해가 지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은 농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불 켜놓고 밤에 즐겨 늦게까지 밤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에 그 깊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는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속하여 있는 그룹,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표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단어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뭐 짓거야 뭐 사장님, 선생님 이런 말을 흔히 씁니다마는 과거에는 선생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질 않았잖아요. 사장이라는 말도 진짜 과거에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CEO들에게만 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감각적으로 보면 회장님이 사장님의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껏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니고데모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니고데모와 그가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낱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적인 수준으로서만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요. 유대인의 청년으로 보았다가 선지자로 보았다가 나중에 구세주로 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동일한 것이지요.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와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존경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소위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은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성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진전되어 오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 이렇게 씨앗과 같이 심어놓으면 자라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강화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신뢰와 순종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폭이 깊어짐을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깊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한낱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인 줄 알았지만은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다 보면은 우리는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소문을 듣다 보면은 그 어떤 관계가, 필요성의 관계가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예? 뭐, 용한 의원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 참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과의 소문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관계를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즉 뭐예요? 야,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는 이분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내가 대표로 가서 확인해 보겠다, 검증해 보겠다, 그러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꼭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경험이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표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봤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게 됐느냐? 아니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경험했단 말이야.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사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꼭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발생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만 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전도자들이 무진히 애를 쓰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거듭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비로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을 자기들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분들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지식으로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어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은 지식으로만 있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지식을 마치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냥 교리와 논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수준을 아시는 우리 주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또 종교적인 사람이고 랍비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학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덕목 있는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영적 세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느냐면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나야 된다라는 쪽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시라는 단어로 의미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너는 태어나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존재야.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지금 육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존재야. 영으로 태어나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의 이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육적인 사람,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화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너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있지 않느냐? 이 바람이 분다. 근데 바람이 보이느냐? 바람의 실체지만은 바람이 불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육도, 영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육에 의해서 부정모혈로 태어나듯이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그게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도 이해가 그래도 안 되는 거지요. 보세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정원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게 임하시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니 그에게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 소리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람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지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는 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신비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태어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자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비로소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사물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사물을 우리가 귀로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귀는 듣는 것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피조된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 상한 마음이 보입니까? 기쁜 마음이 보입니까? 슬픔이 보입니까? 행복이 보입니까? 분노가 보입니까? 미움과 저주가 보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감정이 분명히 육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이러한 분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긍휼함,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걸 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인격을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육신을 존중하는 게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모독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몸만 구속시키고 사람의 몸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갖다가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봐도 보이는 육신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이고 마음적이고 혼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은 눈이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겁니까? 사실 눈이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우리는 이 눈은 카메라와 같이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그럼 누가 울고 있어. 울고 있는 건 눈으로 카메라로 찍는 거지요. 카메라를 통해서 누가 울고 있는 게 보여.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지요. 아니 저 사람 울고 있네 하고 끝나요? 저 사람 웃고 있다. 왜 그냥 웃고 있다로 끝나요? 저 사람이 웃고 있다. 그러면 뭔가 행복한가 봐. 즐거운가 봐. 울고 있으면 뭔가 슬픈 일이 있는가 봐. 이건 내가 인식하자는 거예요. 내가.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통해서 내가 사물을 보는 거지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사진과 같은 것만 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의미.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요. 육체가 인식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거지만 사람의 사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사상, 가치, 세계관, 가치관 이건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육을 통해서, 인간의 피조물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성과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해의 범주에 들어오면 인정하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많이 알 거다. 아이고, 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이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아주 손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웠다는 사람들은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폄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사람들은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면 좀 쉽게 말하세요 그래요. 근데 나는 되게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보고 쉽게 하래요. 내가 어렵게 하는 겁니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들리는 거지요. 쉬운 것을 제가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이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의 내 지식과 경험, 어떤 지식, 이성, 이런 걸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왜 말씀을 오해를 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들고, 육의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들고, 또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억지로 임의대로 성경을 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는 자도 빼는 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그거를 각색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는 빼는 자가 되고 보태는 자가 되고 그러한 실수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원 점이지요. 2차원은 점이 모인 선이지요. 3차원은 그 선들이 모인 면을 3차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을 넘어서 5차원, 그거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방법은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인데, 왜 물과 성령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스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시스템의 역할. 그러니까 구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과 유전과 전통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의 어떤 사고방식, 철학을 씻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 그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물로 비유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물의 역할과 같이 우리를 위로 태어나게 하는,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실제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약속한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육의 사람,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씻음의 역할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씻음의 역사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위로부터 태어남의 역사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걸 지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 이것은 바로 옛시대,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 시대,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부처를 섬기다가 혹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과거에는 그저 개처번같이 살다가 이제는 아름답게 사니까 거듭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사람, 나를 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살았던 그 옛사람은 끝장나는 거, 그게 바로 씻음의 역사예요. 그건 씻음의 역사.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주시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위로부터 난 자, 영으로 영적인 존재, 성령으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는 영으로 난 자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노예에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저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오느냐? 이게 정말로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자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함량 미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너무나 몰라. 진리를 알지만은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 함량미달이야, 함량미달. 그러니까는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평신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목사들에게도 그런 일들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해요.
거듭난 자도 다 악한 거예요. 거듭난 자는 안 악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악하면 누구나 다 동일해요. 그러나 그들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든지, 거듭나긴 했지만은 함량미달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한 경력은 몇십 년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 권사요, 장로요, 목사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량미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 단순하게 이 말, 이 선언만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그 고백을 입증할 만한 그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백이 남의 고백을 빌려다가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남의 고백을 빌려다가 내 것으로 쓰면서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너희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를 가리키는 거지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니고데모가 속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어.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육으로 생각하니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잘하면은 다 이해가 잘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이 왔다 다 돌아가고 불과 몇 명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숫자로 말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예요.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사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행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틀림없는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요 말 것입니다. 예배당을 하나 졌습니까? 책을 한 권 썼습니까? 제 성도들이 많습니까? 제자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 이 양반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두 사람이 가면 모르는데 모두가 군중에 다 떠나가 버렸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가버렸어.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렸어. 에? 그리고 한 2명만 남아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이 목사 그 양반 사건 쳤구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저렇게 갔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양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맞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실패자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 우리 관점에서 평가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크다 적다를 가지고 옳고 그른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본 것, 우리가 본 것,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것이 뭐냐, 예수님이 들은 것이 뭐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니고데모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다시피 예수님은 홀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했고,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영적인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 하신 말씀이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무지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므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알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시위원이에요.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고시위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거기 참석을 못했어. 고시 볼 때. 뭐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걸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느냐? 다음번에 내가 고시위원에서 고시 보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이걸 물어버리라.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는 데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재볼 거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몇 분 동안이나 얘기하는지 그거 한번 내가 테스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마디 웅얼거리다 끝나면은 땡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분 얘기했으면 10분 얘기할 때까지 합격, 보류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미운 털을 베기기보다는 또 다른 분들한테 제가 미운 털을 베기기가 쉽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들질 않아요, 오늘 성도들이. 아니,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래요. 예수님을 알려고 들지 못해요. 않아요. 예수님을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 알고 있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나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 내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나보고 예수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면 바울은 왜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간단한 분이고 십자가가 간단한 분이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나 종교적인 교리적인 것에 매이다 보니까는 그냥 표피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일을 얘기하여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그 경험과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아무리 박사라도요 자기 분야의 박사지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꽝이에요. 옛날에 박사하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박사인 줄 알았잖아요. 그냥 박사 그러면 그냥 진짜 박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 분야,
전공 분야 거기에만 박사예요. 그거 손 넘어가면 몰라요. 그 안에서만 박사지. 아니 세상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장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 40일 후에는 내가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그거 알아듣겠어요? 제자들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16장에 가보면 못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수준이에요. 이게 육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성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유능해서 이걸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모자라서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볼 수 없는 자고 들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니까는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 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얼만큼 받은 자 같아요? 축복을 헤아릴 수 없지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합니까? 이건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고 진짜 복 달라고 그러면서 땅에 복 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거기에 목매고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진짜 복은 우습게 여기고. 아니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야. 저주받아 죽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불쏘시개와 같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나무하고 다르죠? 이 나무하고 다르죠? 이것도 나무요. 이것도 나무고 그죠? 근데 이 나무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건 살아있는 나무고 이건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여기선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죽었던 나무가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역사입니까, 여러분? 죽었던 나무에서 다시 잎이 돋고 싹이 돋고 잎이 돋아가지고 무성해진 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하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그런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냥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서 거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죽은 나무가 그렇듯이 인간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는 영혼들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면은 뭐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걸 구할 게 없어요. 헛된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만두는 게 낫겠네요. 13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왜 상달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혔던 그거를 풀어놨기 때문에,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지만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보여야지 돼요. 뭐 스스로 돌을 닦고 열심히 하면은 해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 우리 유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제1 주주고 제2 주주자가 중국 사람이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심이 대단한지 자기가 볼 때에 진짜 당신이 예수를 몰랐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별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대요. 금욕적인 삶. 뭐 그분이 얘기한 걸 좀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진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이렇게 자기가 득도를 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보다 몇 배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허황된 길을 가면서 그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그 애를 쓰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 영적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이 수요 기도 예배 속에서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만남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야 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함량미달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혹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임을 알게 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참 힘쓰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